벌써 마지막 주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무지 좋습니다. 그때 감탄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와. 맞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와. 뭘 보고 우와 하시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 우리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 모습,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이야, 세상의 어떤 경치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를 보니 우와,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와가 나오는지. 여러분, 강세를 잘 두셔야 돼요. 우와, 이렇게 돼야 되지. 우와. 한 번 더 합시다. 우와.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밝은 모습으로 평안해지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달란트 내용이 오늘 지금까지 알았던 그 달란트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이제 새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겠다. 몇 개 줬다고요? 5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2개를 주겠다. 살짝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을 불러가지고 내 너에게 몇 개를 주겠다? 1개만 주겠다. 기분이 지금 묘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주인이 없는 시간 동안 각기 노력을 다 했습니다. 노력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둬들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거뒀냐면은 2배를 거뒀습니다. 2배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0달란트. 그렇죠. 10달란트가 되죠. 그 다음 2개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둬들였는데 2배를 얻었어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4달란트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한 사람, 1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했는데, 이 1개 받은 사람은요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드디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지냈니? 5달란트 받은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5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개를 더 얻었습니다. 2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저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몇 개를 거뒀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2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달란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1절과 23절인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아마 자막을 주실 것 같은데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5개 받은 사람하고 2개 받은 사람하고 둘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뭐 어떻든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거뒀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착한 종이구나, 신실한 종이구나. 그래, 이제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많은 일을 줄게.
내 너에게 맡기면 너는 항상 배로 불려오니까 내가 일을 더 맡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즐기라. 이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편 한 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경 24절과 25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며? 땅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까 한번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아무런 투자 없이 큰 열매를 얻고자 잔머리 쓰는 인간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주인 당신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여기는 5개 주고 여기는 2개 주고 나는 몇 개 줬다고요? 1개 줬. 기분 나빠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사람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내놨습니다. 저는 1개 그대로 있습니다. 흙먼지 좀 있는 거 좀 털어드릴까요?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하고 딱 줬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인데, 역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해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쓸모없는 종아,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혼쭐이 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1개마저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선배 어른들까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1월 1일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얼마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받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개 받았습니까? 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오늘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의 정확하게 2배를 거두신 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이고, 2배는커녕 2배를 채우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물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대답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받은 월급의 2배 받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한 건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좀 하게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장 2배로 불려졌습니까? 여러분 자녀 출산하는데 쌍둥이 나왔습니까? 유아 세례 때 1명도 안 받아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린 2배를 거둔 사람이 여기 지금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성적 5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100점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2점인데 4점. 10점 만점에, 그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목사님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배를 거두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종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그건 하기 싫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복에 대한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달란트 비유를 보니 목사인 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저도 2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 죽어라고 했는데 2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한 2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땅에 묻어놨다가 요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실상은 2배가 아니라 더 채우기는커녕 본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허다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이런 질문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남긴 것이 없어서 오늘도 참회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살부터 45년 평생 매해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안 들을 법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머리를 되새기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말씀을 보고요, 금요일쯤에 여러분 제 아내랑 걷다가 하나님이 반짝이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 23절이 똑같은 구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최 목사 너 잘했어,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적은 일에 뭐라고요? 충성하였음에, 이런 말씀이 주시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5개 달란트 받아서 2배 늘렸다라는 이야기와 2개 달란트 받아서 2배로 늘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계산했을 때 2배를 얻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다 이렇게 보였다라는 사실을 제 2눈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5개 2개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개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2개 달란트 받은 아이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2배를 불려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내가 2배를 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우리 주님께는 5개든 2개든 1개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 옆에 김 목사는 왜 5개 주고 저한테는 왜 2개 주시고, 예? 왜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없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바르게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세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안 있잖아요.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심정이 막 계속해서 밀려오는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리라.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네가 돈놀이 해가지고 맡기지 그랬냐. 이자를 붙여왔으면 내가 그거라도 받지.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한테 5개 달라 하더냐? 내가 너한테 2개 달라 하더냐? 내가 너한테 2배 불리라고 하더냐? 내가 너한테 1개 줬는데 그거 갖고 너 땅에 파묻으라 그러더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요 5개, 2개, 1개를 주셨습니다. 각각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7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의 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청소년, 청년들은 그에 맞게끔 힘과 능력에 따라, 좀 더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5개, 2개, 1개 주셨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듀나미스. 네, 어려운 단어죠. 한번 더 합시다. 듀나미스. 이 말이 뭐냐면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2개 한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너희가 각각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힘과 능력대로 5개, 2개, 1개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힘과 능력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입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와,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빚으실 때 그 사람에게 각각 그의 능력과 힘대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은 더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왜요? 5개 받았으니까. 그죠? 2개 받은 사람은요, 좀 덜 하면 됩니다. 왜요? 2개만 더 남기면 되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1개 받은 사람은요, 파묻어요? 아니요, 조금 더 해가서 1개만 더 남기면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5개, 2개라고 하는 그 숫자는 주님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듀나미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니요, 받았는데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베푸신 힘과 능력, 그 배려와 사랑과 은혜에 누가 응답했느냐라는 물으시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 얼마 남겼냐?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를 이야기하면, 양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감격하여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은혜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여기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유는 이 어른들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성전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걸어오면 되잖아요. 여기 유모차 밀고 오시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오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 100점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입니다.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나이 드신 분이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 맞게끔 응답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내가 해왔던 구조와 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헌신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준 은혜대로 우리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말씀 보기 전에 세계적인 목사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세계적인 목사 되고 싶은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주의 목회로 성공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있을까 없을까? 나는 거둔 게 있을까 없을까? 나는 부동산이 또 없어졌네. 나는 차가 없어졌네. 나는 돈을 잃었네. 나는 가난해졌네. 나는 병을 얻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오늘 내가 교회에 한번 와보고, 응답하고자 예물도 준비해보고, 응답하고자 나는 지금 마음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봉사하기 싫어요. 그럼 내려놓으셔도 돼요. 잠시 쉬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 뭐 10개라도 하고 싶으면 더 하시고, 좀 힘들면 좀 내려놓으세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아서 각자가 응답하는 교회, 달란트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저는 오늘 12월 31일 2023년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숫자의 은혜가 아니라 본질의 은혜, 가장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형상대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배를 남기지 못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며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 듀나미스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